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찬양 예배에 자리해 주신 원통교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한 두 주 잘 쉬셨습니다. 이제 또 다시 찬양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오후에 좀 피곤해서 일찍 잘 생각으로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누웠습니다. 근데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자꾸 놀아달라고 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아주다 보니까 9시가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축구를 보지 않고 그냥 자려고 그랬는데 또 이게 또 눈이 떠져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를 응원하며 축구를 보게 되었죠. 뭐 결과는 뭐 예상한 대로 또 기대한 대로 우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반 1분에 1분 채 좀 넘어서 실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동점골과 역전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우리가 우세하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있었어요. 일본이 높은 것은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것 뿐이었습니다. 계속 끌려다니며 우리에게 실점의 기회를 주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왜 전반 1분에 그렇게 실점을 했을까요? 저는 방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인 전력이 우리보다 낮고 또 일본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상대 정적도 우리가 높아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는 빅리그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심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왔을까요? 교만에서 나옵니다. 내가 저들보다 우월하다. 내가 일본 선수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 교만이 방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방심이 실점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실점으로만 끝나서 다행이었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20년 전에 2002년 한국 일본 월드컵 때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저도 딱 그때 군대 전역하고 제가 3월 달에 전역하고 7월 달에 이제 그 월드컵을 했으니까요. 7월 달에 그 월드컵을 보면서 저도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이겼을 때는 저도 우통 벗고 수대입구역을 막 뛰어다녔어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도로를 점령을 하고 또 거기에서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막 기쁨을 누리고 인사도 하고 막 가족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6강에서 이겼던 또 8강에서 이겼던 4강까지 올라가는 그 순간 동안에 얼마나 강한 팀들이 많았어요.
그 강한 팀들은 교만했던 거죠. 그 교만의 끝이 패배고 탈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 그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잘난 체 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능력이 되는 사람이어야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잘났어야, 내가 어느 정도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교만하다라는 거죠. 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 옆 동네에 그 대학교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맨날 이제 말장난을 할 때, 그 수능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언어를 잘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수능 볼 때 수학을 한 개 틀렸어요. 그래도 진학대학을 간 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원서를 안 써주려고 그랬습니다. 다른 학교도 같이 쓰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얘는 어느 학교에 원서를 써도 장신대밖에 안 갈 거니까 그냥 써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왔어요. 맨날 지는 거예요. 저기는 이제 그래도 아무리 잘 맞아봤자 나는 내가 97학년도 대입 수능 때 나는 수학을 78.5점 맞았다. 너는 몇 점 맞았냐? 막 이렇게 막 싸우면 맨날 이제 막 분해해요. 네, 저도 그게 이제 교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뭐 그게 뭐 언제적 일인데 뭐 그 대학 가가지고 수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제가 수학을 더 공부를 하는 쪽에 직종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마 교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 수능? 야, 400점 만점 처음 시작했지. 야, 역대 최고로 어려웠다는 그 수능이었어.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는 뭐 그래봤자 뭐 제가 뭐 과외 선생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 수학으로 무엇을 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는 누나보다 못한 동생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원하는 학교에는 들어갔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웃기는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언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마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아이성 이전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사건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정말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과 20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큰 난관을 처음부터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성 크기도 크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도 견고해요. 훈련도 잘 돼 있어요.
공성과 수성 중에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어느 것이 쉽습니까? 공성이 당연히 어렵죠. 수성이 쉬워요. 공성하는 병력의 3분의 1의 병력만 있어도 능히 막아내고도 남아요. 성만 견고하게 있으면. 물자만 충분하면. 그만큼 성이라는 것은 지형적으로 좋은 위치에, 싸우기 좋은 위치에 성을 지어놨고 또 그 수비를 위해서 훈련을 시켜놓습니다. 뛰어난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성을 성공하려면 수성하는 곳에 그 병력의 몇 배는 있어야 돼요. 화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팔만으로 무너뜨리셔요. 함성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랍지도 않죠. 하나님 바다도 가르시고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요단강도 막 갈라지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계속 내려주시고 하지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병력들 얼마 정도는 손실하겠거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질 않아요. 공성인데. 성을 함락해야 되는 그러한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아마 지금 여기 부대에 종사하고 계시는 군인분들도 계시지만 전쟁 매트릭스에 보면은요 고지를 점령하는 일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성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있고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고지전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시야도 넓고 공격하기가 좋죠.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병력을 하나의 손실도 없이 여리고를 함락시키십니다. 사기가 오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때 적절하게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기를 넘어서 교만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 교만의 끝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 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이 이래서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름만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파에 어느 뿌리의 개가 이렇게 했어. 이게 살생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너희의 후손들 이거를 바라보면서 너희들 계속 너희들 마음속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게. 덮어둘 수 있어요. 덮어둘 수 있어요. 모 아무개. 여기 뉴스에 잘 나오는 것처럼 A씨, 뭐 B씨, C씨, 뭐 이렇게 K군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명을 거듭하는 이유는 후대들에게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너무 가혹해 보이지만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세라의 종손, 세라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거 보면 창피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려놓는 이유는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물건을 뺄 수가 있을까? 이거 절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만큼 교만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사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교만의 마음이 올라가 있어요. 내가 교만해졌어요. 이미 뭐 내가 성벽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오늘 말씀 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거 다 올라가도 뭐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각 지파에서 한 200명씩만 뽑아가지고 올라가도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그리고 여리고가 함락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성은 성문으로 걸어 잠갔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투가 시작하자마자 쫓겨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사람과 사람의 전투로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많은 몇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개미 한 마리에도 쫓겨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의 권위가 더 높아져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가 너무 교만해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제가 한 양 떠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상황이 이렇게 원통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 가는 그러한 상황이 마치 저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저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으실 텐데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저 들풀로 명령하셔서 이 교회도 세우실 수 있으셨을 텐데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광장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끌고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의기양양했어요. 딱 걸렸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돌을 집어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교만하지 않은 자.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업적으로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그 안에 내가 남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호시탐탐 나의 자리를 노리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계속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참 제일 교만했던 솔로몬이 적은 말입니다. 자기가 넘어졌거든요. 자기가 패망했거든요. 정신 차리고 나와 보니 교만한 것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후회하는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이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이한테 패퇴한 이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숱하게 잘못하고 숱하게 자기들이 해낸 업적인 것처럼 자신들이 교만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정신 차리겠지. 정신 차리겠지. 항상 기대하시며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도 연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건 내려놓고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셔야 합니다. 원통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장벽들을 계속 허물어주고 계십니다. 여리고의 그 높은 성벽들만큼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을 바라보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